교회 여러분들 오니까 더 꽉 찬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처제가 새벽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힘이 약해가지고 저녁 9시 15분에 천국 갔습니다. 아까 우리 특수원으로 부르던 찬송이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그죠?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프레젠트.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프레젠트라고 그럽니다. 발음과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도 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소개를 해라는데 저는 소백산 기슭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상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태성 목사님 서울 큰 교회하고 저 시구를 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촌 구석에 이 산골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누군가 길을 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오솔길로 시작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왔다 갔다 밟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오솔길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오락.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5장 6절에 나오는 그 오솔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무서워가지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던 그 오솔길. 이 골짜기에 누군가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경상도 말로 삐댄다 그래요. 삐댄다. 밟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이렇게 전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많이 다니다 보면은 오솔길이 점점 무슨 길이 되죠? 넓은 길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데라크. 점점 길이 넓어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에요. 인공적인 길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메실라라고 해요. 메실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또 큰 길은 이 히브리 말로 무슨 길이냐면 메실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5절에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메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고 연륜이 생기면은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나는 그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 I'm the way.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온의 대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안톤 시나크 그 여사가 부르던 웨이메이커처럼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크, 한국을 기도하다가 그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줄. 길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딱 지금 29년 전에, 만 29년 전에 쓰러졌어요. 그때도 집회도 다니고, 이제, 그 기도원도 이렇게 사역도 하고, 우리 또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잠을 10시간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했어요. 완전히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느냐? 우리 사람의 이 몸에 있는 혈관이 몇 킬로 될까요? 지구 2바퀴. 예? 지구 2바퀴 반입니다. 12만 킬로입니다. 12만 킬로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못의 혈관이라도 막히면 어떻게 되죠?
그 막히면은 저는 여기서 조그맣게 막혔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왼쪽으로 완전히 못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한다고 뭐 집사람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숨이 가쁜 거야. 아, 여보 천천히 가. 좀 천천히 가. 아이 괴롭히지 마. 빨리 따라와요.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 아파서 이 심장이 칼로 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구석에 탁 일어났는데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그냥 검사하러 갔어요.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더라. 계단 올라가다가 평지가 있잖아요. 거기 잠깐 거기에 푹 주저앉아 있는데 겨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검사 받으러 왔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연락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어서 친내교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락하더니 아침에 바로 스텐트를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몸이 한 군데가 안 좋아지니까 도면의 현상 쪽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도 있고. 그래서 스텐트를 박았습니다. 스텐트 하기 전에 의사가 손을 해서 관을 쭉 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스텐트를 탁 펴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힘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왔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로라는 말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메실라는 말은 인공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가 그렇잖아요. 고가도로가 도로가 그렇고 이 도로가 있으면 우리나라 인프라가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모든 산업의 발전의 시작이 뭡니까? 고속도로예요. 그죠? 1964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와 하고 달리는 아우토반에 필이 딱 꽂혔어요. 야, 한국에 와서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꿈이 그였어요. 그런데 67년도 이제 선거 공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김영삼, 김대중 세는 포크론 앞에 누워가지고 아니 돈 있는 사람들 나들이 하기 위해 이 길을 왜 만드느냐고. 고속도로라는 말이 그때 우리가 모르는 말이에요. 생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68년 2월 1일 날 착공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16차선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파도 반대를 심하니까 왕복 4차선만 만들자. 그래가지고 2년 7개월 만에 80년 7월 7일 날 77명의 그 희생자를 냈지만은 428억 428km를 뚫었는데 428억 9천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부산의 어묵이 서울까지 당일치게 합니다. 옛날에 서울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양천리 떠나 한양천리길이 400km 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12일 걸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겨버려 말미암아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1956년 3월 달에 당일리, 서울 사람 압니다. 당일리 그 3호 발전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서울엔 턱없이 전기가 부족했어요. 우리 시골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시골에는 저는 중학교 들어와야만이 겨우 전기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그림 시간에 숙제를 내줬는데 초롱불 밑에서 그림을 쫙 그리는데
색깔이 다른 아침에 보니까. 왜? 나는 흰색을 하는데 노란색만 칠해놨더라고. 호롱불 기억납니까? 그죠? 우리 그런 세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에디슨 그 전기회사 회장인 워커 시슬라 박사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워커 시슬라 박사 이런 말을 해요. 석탄은 땅에서 나오지만은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럼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립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37명을 그때 우리나라 1년 지혜표가 얼마냐면은 60달러였어요. 60달러. 그런데 그게 100배인 6,000달러를 줘가지고 미국에 독일에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10불만 써도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10불을 썼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5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6,000불을 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22년 만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드디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전기 걱정 없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길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돼요. 제가 혹시 두서없이 뭐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인 문제 얘기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64년 가서 12월 달에 그 한인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들 눈물로 연설한 거 하면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김재관이라는 박사가 논문을 하나 보여줘요. 한국 철강 산업의 계획서라는 것을 논문을 보내줍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피를 다 굽힌 것 같아요. 여기. 그 논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이 되면 연간 1,000만 톤의 철강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조선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5년도 한일 뭐가 됩니까? 수교하게 돼요. 수교하면서 8억 달러를 이제 일본에서도 받아냅니다. 3억 달러는 무상, 2억 달러는 유상, 그 다음에 3억 달러는 이제 민간에서 갖기로 하고 총 8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일본의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냐면은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 돈의 절반은 포항 제철을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포항 사람이고 포항 제철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74년도 고로 화입식 때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땡볕살에 그 화입, 그 고로에다가 불을 탁 할 때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포항 제철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다 우리 전교생이 다 가서 서 있었습니다. 노동자들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소양강댐과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이 생김으로 우리 한국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또 월남 갔던 월남 참전 용사들은 140달러를 받았는데 100달러는 고속도로 투자하고 40달러만 자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산업, 이 모든 길들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시온의 대로도 정말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그냥 길이 생긴 거 아닙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필그림 에이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순례라, 순례. 천국은 그냥 교회 댕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례하듯이 정말 주님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그 조문도면 석사가이고 아침에 도를 들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잠시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까 찬송처럼 찬송 부르다가 주일 하다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요? 시온의 들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84편은요, 스펠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편 그 표제 보면은 고라 자손들의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말해요. 깃딧이란 말은 흥겹게 노래하다. 술을 밟으면서 크게 춤을 추듯이 그 노래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절의 말씀, 기름 부은 자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나 기름 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의 읊은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열리려면은 1절과 4장 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토라는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상징적인 그 표시. 주일날 우리가 성경 찬송 들고 가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적이구나.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교통신호와 또 교통 큰 간판이 있듯이 그 표시가 바로 오토입니다. 또 오토는 성주들의 그 깃발도 오토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의 전에 하루가 뭐예요? 복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이 이런 말을 쓰였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그들은 안식일이죠. 내가 안식을 지키면은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그날에 뭘 주셨기 때문에?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도, 성수주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세 동안 더 잘 살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어요. 3개나 박았어요. 한 자리 3개나 박았어요.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 처제가 보니까 처음에 50, 박동수가 50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천천히 내려간다. 24 되기부터 시작해서 간호사가 24 되면은 이제 위험합니다. 임종 준비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한참 24 가지고 24, 25, 24들이 금방 23년. 쭉쭉 20, 16 이하 되니까 그냥 삐 소리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스탠드를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내가 잘못했대. 그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말인데? 좋은 말 해줬어요. 어떤 좋은 말 해주셨는데?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주일 잘 지켜?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때그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 후배지만은 나이도 비슷한데 한 살 어립니다만은 그 역교회 몸도 지치고 막 마음도 지치고 병도 그러니까 목회를 이번 주에 뭐 어차피 2년 후에 은퇴할 사람인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2년 채워라 했더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나오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귀에 좋은, 자기 좋은 들을 소리 좀 하지. 왜 그런 성경도 그런 얘기, 그 얘기 해석하자면. 오늘 이 시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하려고. 그래서 가끔 좋거나 하고 웃기는 얘기하면 다 글로 모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고지 못하면 사람들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고요? 살았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역대상 16장 마지막 절 보십니다. 역대상 16장 마지막 절. 누가 큰 사람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16장 마지막 절 24절 쪽이 되겠죠?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역대하. 내가 상이라고 그랬어요? 아, 소리. 역대하 16 아닌데? 역대상인데? 역대상 16장 봐봐요. 네, 맞아요? 그럼 역대하 16장 봐요. 마지막 절.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말 나올 텐데. 예.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아니. 역대하 16장이에요? 아까 그럼 역대상 16장인데? 봐봐야 한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역대상 16장 아니에요? 역대한가? 자, 헷갈리네. 빨리 찾아보세요. 그때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니까 시작할 때 첫째 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 말째 수금을 잃었다. 34절 맞습니다. 역대 상 맞잖아요. 마지막 절. 네, 34절. 제가 마지막 절 얘기했는데.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니고 아왕 시대예요. 아왕 시대. 열왕기상 16. 열왕기상. 미안해.
가끔 헷갈려 나도.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언제 얘기했냐? 650년 전에 얘기했어요. 여리고 성을 조복하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언제라고요? 650년 전. 근데 65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뭐예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출애굽기 30장 그 12절 쪽에 보면은 인구조사, 안 찾아도 돼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 꼭 반세계를 냈습니다. 인구조사 꼭 반세계를 내야만이 되는데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게 돼요. 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항상 뭘 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12절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게 온역, 하나님 그 질병으로 치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지 45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반세계를 내지 않으려고 인구조사하다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형편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뭐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고지곧대로 우리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저 우리 처제가 이제 어제 천당 갈 때 어제 그저께 밤에 꿈을 꾸더라고. 꿈을 꾸 제가 꿨어요.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오더니 몇 안 되더라고. 그래 저는 손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말해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 드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우리 처제가 천당 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연주가 있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고도 가는 게 아니라 메실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므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지만은 나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길이 아닙니다. 노력과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길이 바로 메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주의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날이 뭐예요? 한 날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해리스 23대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했던 저는 와나메이커에서 우리나라 종로이가 YMCA에 그 건축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해리슨 장관은 그때 당시에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주일학교 필라델피아 교회에 교장했습니다. 백화점이 일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눈이 늘 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장관님, 이 최신부 장관이 있을 때만이라도 교회 일은 그만두면 안 됩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한참 걸리더라고. 차로 가다 한참 걸려요. 요즘 좋은 길에도 3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옛날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와는 몇 개년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이 본업이요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나는 어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직업도 필요하고 우리가 물론 재정적인 그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뭐요? 본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땅에 몇 년 살까요? 저도 벌써 보니까 거울 보니까 웬 영감이 있대요. 저도 머리가 까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까만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70이 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머리가 허해졌더라고요. 주의 일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서울 사람들은 참 존경합니다. 서울 그 집, 조그마한 집 22평으로 보면 시골에 보면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서울 사람들은 존경해요. 제가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 이제 시골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거 참 존경합니다. 우리 이 땅에 50년 동안 결혼하고 50, 60년 살 동안 집을 사기 그렇게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천국 몇 년 살까요? 영혼이 몇 년일까요? 그 우리가 어메이징 그래서 사절을 보면은 10,000 year. 그러니까 만년 산다고. 그 사실은 만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말이죠. 이 땅에 50년도 60년 살고 그걸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데 천국의 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충성은 천국에서 집 짓는 거라고. 금으로 보석으로 집 짓는 거라고. 또는 나무로 지프로 집을 짓고. 공력이 불탈 때는 나무로 지프로 지은 모든 집들은 뭐예요? 다 불타지만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름답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원래 배 만든 목수입니다만은 예수님 천당 지금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냐. 주님 목수 감독하고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감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 뭐라고요? 주의 일이 뭐가 돼야 된다고? 주님이 직분 맡겨주고 하면은 주의 일이 충성하고. 이건 다 주님의 일이다. 목사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충성할 때 시온에 데려가 좀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술해야 돼. 아까도 말하다시피 이 주의를 성수는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은 표정이라고 말해요. 표정 오토입니다. 오토예요. 표정이에요. 표시예요.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너는 예수쟁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나 위에 주군, 나 위에 왕, 나의 주인이 누구 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나중에 13절 이하 보면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은 알 겁니다. 그 광명에 경량 유황온천이라고 있었는데 경량교회 이충섭 장로님이 1976년 7월 12일자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그 주일은 쉽니다. 그게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 주일날 사람은 더 많은데 주일날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주일이 쉽니다. 그걸 주일이 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수돗물이 좀 비싸고 수돗물이 딸려서 150m 안만수를 타는데 거기 유황온천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하면은 우리 자문서 그렇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를 너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시온의 덜의 축복이라는 게 내가 먼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미국의 잭 필러라고 하는 켄터키 그 치킨 프랜차이즈점이 있어요. 그 켄터키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이거 있는데 이 잭 필러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둘의 캐시가 창업했는데 창업하면서
나는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람들의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을 쉬게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주일을 쉬는데, 나중에는 매출이 맥도날드라든가 켄터키 프라이드 넘어서 책필레가 매출 1등을 했습니다. 왜? 주의 일 하니까. 주님의 신이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표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입니다. 그 황해도 재령에 정창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조그마한 문방구로 머슴 하다가 이제 문방구로 시작했는데 뭐 돈이 돼야지. 근데 김육도 목사님이 이제 집회로 왔을 때 기도받은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축복해 11조 축복해 주십시오. 김육도 목사님이 11조에 설교를 하니까 어차피 내가 11조 하나 안 하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 어려울 바에는 11조 하고 어렵자 생각해서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를 생각가지고 문방구를 때려치우고 철물점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계명이 조금 되잖아요. 처갓집을 하려가지고 조금 집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자기 집을 새로 고치겠다고 건축 자재를 딱 사놨어. 그런데 주님 꿈에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데 자기는 이 좋은 집 지으려고 건축 사잖아. 이게 내 꿈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재를 교회 짓겠다고 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완공된 다음에 그 교인들과 장로과 목사님들이 정찬유 기념 예배당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장로가 정남 그 교회 안 갔어요. 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내가 왜 가나 하면서 그 교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싹싹 비서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서 정찬유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오고 나중에 이 장로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문상객이 10리나 이어졌다 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아들이 강원 산업을 일으킨 정민옥 회장입니다.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축복의 줄기를 따라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우중에 특별히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로부터 우리가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열리게 될 때, 그 시온의 대로 우리가 길을 열 때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위가 복을 채워올 뿐아니라. 자, 무조건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뭐라고요? 때로는 뭐라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도. 그래서 1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하나님 내 귀를 들으지 아니하고 숨어 계실 정도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부르짖는다. 여기 부르짖는단 말은 영어로 보면 cry out입니다. 울부짖는. 그 울부짖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56절에 8절에 보면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의 삶이 무조건 평탄한 삶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 쫓겨달 9년 동안은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무슨 길을 간다고요?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이 도무지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시편 만약에 이 고라 후손들이 썼다고 말할 때 고라 후손들은 저 조상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다 땅이 벌려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살아서 나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주의 전에서 노래하는 거, 이게 나는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문지기로 지금 고라다서도 문지기입니다. 하는 일들이 또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의 선조는 모세를 반역하고 땅에 벌려서 죽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또 찬송하는 것, 그것만 있어도 난 감사합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그 고백에 만약 이 시간을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까?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데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고 생각했던 것은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설계도와 모든 그 자재들 준비를 다 하는데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금을 드린 것이 얼마요? 25달란트라. 그때 한 구약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25달란트 얼마냐? 12억입니다. 12조 2천만 원. 12조. 그 다음에 은은 9,00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9,000달란트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8억 그래서 몇천만 원.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3조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지만 영어 성경 다윗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짐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세상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언하겠는데 여러분 100년 후에는 이제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50년 후에도 한 번도 없을지도 몰라요. 잠시 잠깐은 저도 어린 시절이 있더라고. 꿈 많은 시절도 있었고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영감이다. 거울 앞에 보니까 웬 영감이 서 있는지 몰라요. 잠시 잠깐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고 잠시 잠깐이면 주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뭘 닦자? 길을 닦자. 시온의 대로를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닦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아니 자기 자식에도 이왕 뭐요? 좋은 거 주려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 3이나 됐는데 처음에 거보 나올 때 이런 거 알아요? 거보? 이유식 거보 알죠? 기억나요? 요즘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째 놈이라고 뭘 먹여요? 거보 먹였어. 거보. 그러니까 이놈은 김치 안 먹어. 안 먹는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도 그래요. 뭐 먹여놨더니 좋은 거 먹여. 근데 딸내미는 아무거나 먹여. 그랬더니 1살 차인데 딸내미는 아무거나 잘 먹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 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물려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간다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사줬는데 그 제약회사 다녔어요. 회장님하고 사장님 잘 알아가지고 목사 우리 회사가 지금 오는데 좀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 그러니까 거의 많이 좀 잘라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해 줬어요. 집을 다 사주지 말고 네 대출 좀 해라 하면서 사줬어요. 그런데 2차 2상까지는 성공했는데 3상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따져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천구석에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 차이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웅장하게 들립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웅장하게 가슴으로 들리면 처음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역성을 믿고 기도하라! 그때 창세기 강의 중이었구나 제가. 하나님 창세기 강의는 다 20년인데 아브라함도 25년,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인데 나 20년 전에 못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20년 전부터 우리 시골의 땅에 지금 영일만 그 공단인데 영일만 항해인데 들어갔는데 들어간다. 아니 말만 안 해놓고는 팔지도 못하게 하고 묶어놓고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뭐야 도장 그게 오는 거예요. 수용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아니하게 물질의 복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시골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좋은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시원의 대가 활짝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아들이 또 나중에 그때 집을 사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오송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생명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아빠, 그 전세 사나 뭐 집 사나 똑같으니까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금방 몇 개월 지나니까 전세값은 그대로 아파트 값이 훌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됐나 5년 전에 또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안 도와줘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또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2억을 좀 해서 사라. 융자 받지 말고 사라. 그 2억 가지고 삼성이나 SK 해놨으면 그냥 벌써 한 4억 5억 됐을 텐데. 그래도 누구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여보, 우리 가장 잘한 게 뭐야? 아들 집 살 때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 마음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복받을 준비가 다 되면은 하나님의 복 주려고. 하나님의 주시고도 하나님은 뭐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 원리더라고. 하나님께 꼬신 죄가 아니라, 아끼고 꼬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뭐요? 채워서 안겨다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서울의 설교까지 오셨기 때문에 남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시온의 대로에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주의 일이 우선돼야 되겠고, 주의 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 11수생을 철저히 할 때, 이게 기본이더라고. 성경은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30장에 보면 어려운 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에 돌아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시온의 대로 정말 필그림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갈 때,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년 5개월 동안에 고속도로를 너무나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편히 달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새벽 제가 6시 출발하는데 8시 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걸어 올라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누군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쉽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움 같아도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말면 우리의 자손들은 복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AI 시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요,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금년도 전쟁 때문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손주들은요 정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어렵대도 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뉴질랜드 살다가, 우리 사이는 10년, 우리 딸내미 5년 살다가 저 시골 목회도 온다고 왔어요. 저는 뭐 집 렌트값, 자동차, 뭐 피아노, 바이올린 다 사줬는데 다 버리고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얼마나 집도 없어요. 우리 옷방에 거기 4식구, 뉴질랜드 2 나가지고, 또 한국에 또 하나 나가지고 조그만 이제 갓난정이, 그 5식구 살아갑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진짜, 나는 장가 올 때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오는 놈 처음 봤다니까. 뭐만 가지고 왔다 하더니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래요. 장가 오면서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온다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막,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다 쫙 빼여가지고 다 했어. 그 집이 물론 뭐 갑자기 무영동에서 양복점 하다가 양복점이 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왔는데 어려우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해줬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얘들은 뉴질랜드 있을 때도 내가 중국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은 항상 통장을 제로를 하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철저히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11조 액수가 높아가더라고요. 지금 혼자 애들 11조 해도 시골교회 150만 원. 제 생활비 우리 애들 11조만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얘들한테 공부하려면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셋째했다가 이재명 뭐 하도 뭐 한 바람에 대구 집을 팔고 구미집하고 이제 영주 집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우리 손주, 그 손주만, 아들만 내십니다. 아들만 내는데 얘들이 주식이 테슬라, 뭐 미국 주식 다 2, 3천만 원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애들 또 눈이 떠가지고, 엄마 나 삼양 라면 좋아하니까 삼양 주식 사줘. 그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걔들 보면서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잠깐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 어떤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다음 절에 밑에 또 다음 잠깐 들어서 보면 또 힘을 더 얻어. 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5절에 보면 힘을 얻는 말은 오저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절 말은 그 힘은 더 얻고 더 얻다는 말은 하일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말이 없지만 시작하라는 말이 힘입니다. 오저란 말은 내면적인 강인함, 힘을 얘기합니다. 그 하일이라는 얘기는 진짜 본질적인 힘, 권력, 분사력, 이게 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힘 얻는 중에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시작이란 말은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와요마르 에르힘과 야외 시작하라는 말이 나와요. 히스기. 그 시작하라는 말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다. 능력이 하나님께 내가 찰싹 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외적으로 강인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힘 때문에 승리하고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요. 양초 1g, 파라펜 1g은요 커피 한 잔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라늄 235는요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발휘해요. 석유 10드라마통의 에너지를 발휘해요. 그런데 이 우라늄 231g은요 내 가족의 5년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힘도 같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강한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수백 배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주시고 또 만족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 힘도 똑같은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과 달라붙은 사람,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고 처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작은 힘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커서 뭐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구사전에 보면은 지금 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찾아서 옛날에 그 성구사 뭐 거 이성호 성구사전 옛날 백과사전 뭐 우리 그렇게 돈 많이 들었습니다. 동화백과 성서백과 했는데 그 이성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보석끝 복이라면 우리는 나발통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나발통 처음에 불 때 피스가 조금만 있어도 점점 커져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뭐예요? 전기가 보습이 컸다가 점점 좁아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약해 보이고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점점 나발통에 복, 힘을 얻고 더 얻어 죽게 나아가리다. 아멘.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 남들은 적은 힘을 가졌다면 나는 큰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남들이 뭐 1년에 한 사람 뭐 몇백만 하는 것도 나는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11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시온의 대로는 자연적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길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 철저히 말씀 생활, 또 주일 성수, 주일 봉사, 또 11조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그 복이 어떻게 간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어. 그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